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 원장입니다.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는데 형님을 만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이제 만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헬이 야곱의 이상형이죠. 이상형. 그런데 야곱이 이제 무덤에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라헬과 함께 묻힌 것을 보면 라헬이 하나의 속사람에 대한 이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맞는 사람은 레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신의 겉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라헬이 죽고 헤브론으로 옵니다. 헤브론에 와서 아버지 이삭이 180세가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리고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왔다. 우리 철로요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입고 자고 뭘 만들어내고 뭘 하는 것보다 사람은 그가 죽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사상, 생각, 그의 신념, 이런 것들이 남는 것들입니다. 그의 의지가 남는 것이지 이 땅에 우리가 남기고 갈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이해와 의지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선과 진리죠. 이해적인 측면에서의 진리고 의지적인 측면에서의 선함입니다. 이 진리와 선함이 이 땅에 우리가 남기고 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나 자신을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왔는데요. 아버지 이삭에게 왔다는 얘기는 이삭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신성한 합리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영적인 발달 단계의 가치관이죠. 이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발전 과정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리성입니다. 그것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삭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야곱은 원래는 이제 좀 욕심, 이기심, 이런 자연적인 마음인데 그것이 이제 진리로 구도자의 삶을 거치면서 진리로 승화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리적인 상태와 합리성의 상태가 만난 것이죠. 만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헤브론이다. 여기가 헤브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합리성의 상태를 이룬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류했었던 곳이다, 거류했었던 곳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아브라함은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순수함의 발달에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신성의 상태와 이삭이 체류했다, 거류했다, 이 말은 합리성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헤브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순수한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합리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삭이 180세,
제가 이제 숫자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숫자의 비밀, 그 숫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지 수량적인 의미로만 성경에서 숫자를 보면 이게 이렇게 뭐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사는 거죠. 거의 1000년을 다 살았는데 이런 의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 10분의 1 이런 것들은 거룩한 상태거든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100, 1000 이런 것들이 거룩한 숫자들입니다. 이런 숫자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80년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의 그 이삭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의 전수 작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단계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과 순종, 이삭의 아주 수준 높은 가치관인 합리성, 야곱의 그 진리를 가지고 전투해 나가는 삶의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흡수가 돼서 우리도 역시 합리성을 가지고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가치 지어서 우리가 진리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을 가지고 진리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이삭이라고 하는 영적인 가치, 합리성,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야곱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삭이 어디에 묻혔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막벨라 동굴에 안장되었고 그 뒤에 야곱과 레아도 안장되었다 그랬어요. 막벨라 동굴에서 안장되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이 분은 진리의 내적인 속사람이죠. 내면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레아는 외적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깊이 있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약했다 이런 뜻이죠. 외적인 진리입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구도자로서의 그 이상향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맞는 짝이라고 하는 것은 레아일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헤브론에서 180살에 나이가 많았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 말은 충분히 살았다 이제 이 땅에서의 네 할 일은 충분하게 했다. 못한 게 없다 이거죠. 이삭의 삶이라는 게 충분하게 너 할 일을 했다. 그 충분하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제.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이어받은 거죠. 그의 정신세계죠. 그의 사상의 세계, 그의 합리성의 가치관의 세계를 에서와 야곱이 이어받은 사건, 이것이 이제 헤브론에서의 사건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분의 한 인생을 표현할 때 그냥 먹다 죽다 쓸 말이 없대서 어떤 사람이 먹다 죽었다 그냥 평생 먹는 일만 하다가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무슨 가치관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나 특별히 이제 역사상에서도 그 정말 온전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러한 선비들이든지 뭐 학자들의 삶을 보면 그의 정신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았는가, 어떻게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가, 그의 정신세계가 그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실천하는 것은 그걸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뭐 돈 많고 세상에서 뭐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잘 산 게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 진정한 내면적 가치, 그 삶을 위해서 네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느냐, 이것이 이제 그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헤브론에서의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